꾸따단따 경입니다. 부제는 참된 제사인데, 이 제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5번째 경 꾸따단따 경은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하는 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그래요. 근데 sacrifice라는 것은 원래 뜻은 이것이 희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라는 것은 동식물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희생시켰던 것이 뭐냐면 동물입니다. 이 동물을 희생시켰고 심지어는 사람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린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문헌에 나옵니다. 그럼 이 참된 제사, 여기서는 참된 종교인데 종교는 religion입니다. 참된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경의 주제인데, 앞으로는 참되지 않은 종교는 실제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사의 무대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그리고 많은 신들이 인류의 인지 능력의 세례를 받으면서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수많은 신들이 그랬고, 마야나 잉카 문명에 나오는 신들과 종교가 인류의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종교들도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에 의하면 앞으로 전부 사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만이 앞으로 인류를 이끌어갈 그런 제사나 종교가 되는데, 참된 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의 의미를 깊게 천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붓다께서 마가다국에 있는 카누마타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경의 주인공인 꾸따단따 바라문께서 계셨는데, 이 바라문이 브라마나입니다. 이 브라마나가 뭐냐면 바라문교, 이 바라문교 사제를 말합니다. 이 사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식으로는 성직자입니다. 이 바라문교의 사제인 성직자인 바라문, 브라마나는 주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는 빨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얀냐라고 합니다. 얀냐. 이것을 산스크리트로 쓰게 되면 야지나가 돼요. 야지냐.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쓴 겁니다. 위의 말은 빨리어로 쓴 거고, 빨리어로는 얀냐,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야지나가 제사인데,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뭐 하는 분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성직자입니다. 옛날에 성직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제사에 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사에서 쓰는 만트라를 읊게 되면 그 사람은 빨간 쇳물을 입에 부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사라는 권력을 이 바라문들이 독점한 것이죠. 요즘 어떤 종교 의식을 어떤 성직자가 그것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듯이 옛날에도 이 바라문께서 제사라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꾸따단따 바라문께서 큰 제사를 마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우리가 마하야나 할 때 대승할 때 이 마하가 크다는 뜻이에요. 얀냐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라고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야즈나, 이것이 제사인데 큰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이라고 그랬죠. 희생. 희생은 영어로 sacrifice. 이 희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동물 같은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를 sacrifice라고 그래요. 희생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700마리의 황소, 700마리의 수송아지, 700마리의 암송아지, 700마리의 염소, 700마리의 순양, 이것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어디다 묶냐면 제사 기둥에 묶어요. 그럼 제사 기둥에 묶어야 되는데 이 제사 기둥이 투나라고 합니다. 투나. 이 투나에다가 묶어야 돼요. 묶어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핏 봐도 수백 마리의 동물이 죽어가야 합니다. 살생이죠. 그리고 이것을 묶기 위해서 수천 그루의 나무 기둥이 또 파괴되어야 합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그때 있었던 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그러한 결함을 갖고 있는데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종속 단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맨 위에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그 밑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범죄 심리학에서 심리적 종속 관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그것을 쭉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 종교예요. 이 종교는 맨 앞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 그 종교에서 이분이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심리적 종속관계가 가장 심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고 이런 종교는 인류의 무대에서 앞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의심해 보라고 했습니다. skepticism, 회의를 거쳐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런 종교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고 환경이 파괴됐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종교에 이의를 제의하거나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항을 못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나타났나요? 붓다라는 이 인류에서 정말로 위대한 한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붓다를 스승으로 모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분을 그냥 스승으로 졸졸 따라다니진 않아요. 이것은 커다란 그런 결함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는 실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문 고따마께서 이 사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가 수양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브라만교가 있을 당시에 보통 두 부류가 있는데 종교에 아까 첫 번째 부류는 브라만이에요. 이 브라만들은 일반적으로 출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 여기 사문이에요. 붓다는 어디에 속하고 있나요? 이 사문에 속합니다. 붓다는 출가 수행자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종교적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브라만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는데 이 사문들이 나와서 이 브라만들의 그러한 어떤 결함이나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위대했던 분이 바로 붓다예요. 자, 사문 고따마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문 고따마께서는 아주 좋은 명성을 갖고 있어요. 그 좋은 명성이 뭐냐면 깔리야나. 이 깔리야나가 우리가 선우할 때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그 다음에 끼티사타라는 것은 명성입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good reputation. 그러니까 좋은 명성인데 거기 보게 되면 열의 10호가 나와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정등각. 세 번째는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명행지. 네 번째는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서. 다섯 번째는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세간해. 여섯 번째는 가장 높은 분, 무상사. 일곱 번째는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장부. 여덟 번째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아홉 번째는 부처님, 불. 열 번째는 세존. 이러한 좋은 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붓다께서는 최상의 지혜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최상의 지혜를 아빈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빈냐. 이 냐가 뭐냐면 이 냐가 바로 니아나의 니아나. 니아나가 뭔가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비라는 것은 수승하다는 거예요. 수승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법을 설해요. 이 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실제로 진리를 설합니다. 법을 할 때 땀망하게 되면 이게 대격이에요. 법을 데세띠가 뭐냐면 이게 데세띠인데 설하다예요. teach입니다. teach the truth.
자, 그리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냈는데 이 파리숫다, 우리가 위숫띠 할 때 이것이 청정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브라마짜리하는 범행인데, 범행이 뭐냐면 출가 수행자가 가지는 그러한 아주 청정한 삶이에요. 그것을 항상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꾸따단따 바라문께서 이 붓다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뭘 묻고 싶었냐면 세 가지 제사의 성취를 묻고 싶었어요. 뭘 해야 세 가지 제사의 성취가 되는가? 그게 뭐냐면 띠위다, 띠가 3이란 뜻이고 위다가 바로 가지입니다. 얀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그 다음에 쌈바다, 이 쌈바다가 바로 성취예요. accomplishment. 그러니까 제사의 세 가지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이 뭔지를 묻고 싶었어요. 솔라사, 이 솔라사가 바로 16가지고 파리카라, 이 파리카라가 바로 필수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전부 제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에 성취하고 16가지 제사의 필수품이 뭔가 이 붓다께 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브라만교회 아주 훌륭한 사제께서 이런 생각을 내시니까 그 제자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꾸따단다 존자께서는 사문 고따마를 보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보러 가게 되면 자신들의 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보러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꾸따단다의 복덕이 아주 수승합니다. 그래서 꾸따단다 다자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구나, 이 구나가 바로 복덕이란 뜻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종교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첫 번째 복덕은 명성이 자자합니다. 명성은 지난 시간에 야사나 야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 혈통을 갖고 있다. 쌍수따가 바로 순수한, 그 다음에 가하니까가 바로 혈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따, 부자입니다. 네 번째는 삼베다, 베다라는 경전의 통달에 있습니다. 이 띠낭, 이 띠가 바로 3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베다라고 하는데 빨리로는 외다라고 합니다. 이게 베다, 베다의 빠라구, 이 빠라구는 통달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의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빠라마, 완나가 바로 색이란 뜻인데 외모예요, 이게 색. 그 다음에 포카라따, 이 포카라따가 아주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숙한 계행, 계행이 아주 원숙해요. 웃다, 원숙한, 실린. 이 실린이라는 것은 계행인데 계를 뭐라고 하나요? 실라라고 합니다. 실라. 계를 아주 잘 지키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하게 하십니다. 아까 선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깔리아나. 이게 바로 선. 그 다음에 와자는 말입니다. 항상 말이 이건 선해요. 그 다음에 스승들 중에 스승이에요. teacher of teachers입니다. 아짜리아가 바로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빠짜리아, 피자를 넣어서 강조했는데 아짜리아, 스승이니까 스승들 중에 스승. teacher of teachers예요. 그 다음에 아주 나이가 많고 노숙합니다. 와요 아누빠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세니아 빈비사라 왕께서도 이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 바라문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카라사티 바람은 이분이 그 당시에 훌륭한 사제였는데 이분도 또 이 브라만 꾸타단타를 존경해요. 그 다음에 왕께서 영지를 하사했습니다. 라자가 바로 왕이란 뜻이고 이 복가가 뭐냐면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왕께서 이분한테 어떤 땅을 하사할 정도로 훌륭한 바라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복덕이 있어서 나는 붓다를 만나야 되는가 이 얘기를 제자에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복덕이 나옵니다. 자, 붓다 구나입니다. 붓다가 부처님이고 구나가 복덕이니까 첫 번째는 혈통이 순수하다. 쌍수따가 순수한 가하니까가 혈통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 사문은 뭘 음사한 거냐면 사마나를 음사한 거예요. 사마나라는 빨리어를 한문으로 사문이라고 음을 따라서 쓴 겁니다. 출가자이고 그 다음에 금화나 황금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다 버린 거예요. 히란야는 지금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수완나, 아까 완나가 바로 외모, 색이라고 그랬죠? 수는 좋다는 거예요. 황금을 말합니다. 자, 수많은 황금을 버리고 이분이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문 고타마께서는 젊은 나이를 유와라고 그래요. 유와는 영어로는 영의 뜻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부모님이 우시며 눈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는 겁니다. 마따는 모를 얘기하고 삐따로는 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모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외모도 부탁해서는 최상의 외모를 갖고 있었다. 빠라마 최상의 완나. 이 완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색, 모습입니다. 이게 뽀까라따가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키셨습니다. 계가 쓰일라고 그리고 항상 선한 말씀을 하셨다. 깔리야나 와자 이 선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복덕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주위에 선한 말을 쓰지 않고 악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덕이 아주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항상 선한 말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반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들 중에 스승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인사라고 그랬어요. 천인사가 뭘까요? 신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이것은 다른 종교인들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스승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들의 스승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이나 인간이나 다 합해서 뭐라고 나요? 이런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사따입니다. 이 중생이기 때문에 이 중생은 붓다보다 더 많은 수행을 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중생이 높아도 불안자, 아나함을 넘지 못해요. 붓다는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볼 때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붓다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멸진시켰어요. 키나가 바로 뭐냐 멸진이란 뜻입니다. 까마라가가 바로 까마가 감각적, 라가가 바로 탐욕의 욕망. 붓다는 감각적 욕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욕망과 진심, 탐진치 할 때
탐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치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치. 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치가 바로 미혹인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무명을 말해요. 그럼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욕이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바로 성냄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은 끌어잡아 다니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붓다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그런 미혹을 완전히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탐욕이 붓다에게는 없어요. 탐욕이 없으니까 성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탐욕은 또 이게 또 자기가 알기 힘든데 아주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성냄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분이 성내고 있다. 그러면 탐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방불교에서는 스님이 화를 낸다. 그럼 그 스님한테 실제로 어떤 임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수행이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멸진했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붓다께서는 항상 업을 설합니다. 이 업을 설해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도덕적이 돼요. 만약에 업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행위를 하면 다음에 이런 업의 과보가 있다. 이것이 설명이 돼야 실제로 도덕이라는 것이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붓다께서는 끄샤트리아라는 아주 높은 가문이다. 끄샤트리아는 팔리어로 뭐냐면 카띠아라고 그래요. 꿀라가 뭐냐면 꿀라가 패밀리 가족 가문입니다. 아주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부유한 가문이 아까 부유하다는 것이 아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꿀라가 바로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붓다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신들도 와서 붓다께 배우고 질문하죠. 천신은 뭐라고 하면 데와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훌륭한 명성이 있습니다. 아까 열의 시포 같던 깔리아나, 이 깔리아나가 선한 훌륭한. 그 다음에 끼띠사따가 바로 아까 reputation, 명성입니다. fame입니다. 아주 훌륭한 good fame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가지 대인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아띵사가 있는 누아가 둘이란 뜻이고 띵사는 30인데 영어하고 똑같아요. 표현법이. 우리는 32인데 그들은 230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마하라는 것은 뿌리사가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라카나니는 복수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이라는 뜻의 특징, 대인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항상 수행자들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에히 오십시오.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스와가타. 에히 스와가타라는 말을 항상 하고 어떤 사람도 거부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정신적 고뇌가 다 없어지고 정신병이 다 사라진 그러한 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부 대중이 그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짜뚜가 넷이란 뜻이고 이 파리사가 바로 회중이란 뜻이에요. 회중. assembly 영어로. 비쿠,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사부 대중이 항상 모여들고 그리고 청정한 믿음이 항상 생기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붓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인간들도 붓다를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이 마누사가 바로 인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man입니다. 영어의 인간.
아는 뭘까요? 부정접두사, 낫의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인간들도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바로 승가입니다. 스님들의 단체가. 이 승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깨달은 분들의 단체예요. 무슨 성자 이상이냐면 예류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류자 이상이 돼야 실제로는 원래는 승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 어떤 분이 승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승가가 실제로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가 뭐가 없어져요? 유신견이 없어져요. 유신견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이게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자아가 없으니까 탐욕이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의례와 의식에 대한 집착. 한문으로 뭐라고 나요? 개금치예요. 이 개금취가 사라져요. 이 개금취가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이다. 종교제사를 개금취라고 합니다. 원래 붓다의 그러한 승가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제사라는 것이. 그 후에 혹시 제사를 지낸다면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내게 된 겁니다. 원래 붓다의 그러한 승가에는 지금 지내는 그런 제사가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이 바로 없어야 승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되나요? 사견이 없어요. 사견. 이 사견 중에서 대표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도 사견이지만 실제로는 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견입니다. 업도 없다. 그리고 네가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사견의 대표예요. 자, 예류자가 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이분이 어떤 승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승가가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아주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강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면 싸울까요? 다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면 탐욕을 일으킬까요? 자아 때문에. 왜 사람들이 모이면 성을 낼까요? 자아 때문에. 왜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많을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바로 유신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째는 의 없는 명지와 실천인데 이 아누따라가 바로 의 없는 명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지. 이 명지가 원래 도예요. 도. 지혜입니다. 실천은 뭘까요? 이건 수행이에요. 선정이라기도 좋아요. 선정. 앞에 것은 해입니다. 지혜. 선정도 지혜로 닦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따 참다운 종교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께서는 의 없는 지혜로 그러한 수행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쪽 선불교로 넘어와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토노 점수라고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지혜로 깨닫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예류자라면 뭘로 나가야 돼요? 일례자로. 일례자는 뭘로 나가야 되나요? 불환자로. 불환자는 뭘로 나가야 돼요? 아라한으로. 그러나 예류자 때 견성을 한 거예요. 요게 명지와 실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전부 어떻게 되면 전부 수행이 왜곡돼 버려요. 왜냐하면 자아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깨닫고 나야 수행이 실제로 정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팔정도의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정견. 정견이 뭐냐면 이 정견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로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모든 수행은 지혜가 빠진 수행이 없습니다. 지혜가 빠지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고 그 수행은 에고가 하는 수행으로 그것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수행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항상 명지가 앞에 나와요. 명지와 실천이라고 그러지 실천과 명지라고 하질 않아요. 붓다의 법은 명지, 지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완벽한 수행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니아 빈비사라 왕도 귀의하고, 귀의가 뭐라고 그래? 사라나라고 그래. 사라나. 붓당 사라난가차미. 그다음 빠세나디 왕도 귀의를 해요. 빠세나디 사라나. 그 다음에 뽀까라사띠 파람은 그 당시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귀의해요. 사라나. 그 다음에 세니아 빈비사라 왕의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는 것이 뭐냐면 싹갔다라고 그래요. 존경받는. 영어로 respected.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파세나디 왕한테도 존경을 받아요. 싹갔다. 포카라사띠라는 바라문한테도 존경을 받아요. 싹갔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영내에 온 아띠티,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아주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한 바라문이에요. 누가? 꾸따단따 바라문께서. 그래서 이 바라문이 붓다를 뵈러 간 겁니다. 이 꾸따단따 바라문께서 붓다를 뵈러 가서 붓다한테 질문을 해요. 붓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마하위지따라는 왕이 계셨는데 이 마하라는 것은 원래는 큰이란 뜻이에요. 큰. 그러니까 위지따라는 것은 원래 이것은 승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냐면 대승이라는 그러한 왕 이름이에요. 이분도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때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큰 제사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마하 얀냐. 얀냐가 바로 제사라고 그랬죠. 산스크리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지냐. 이것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궁중제관이 있는데, 궁중제관이 뭐냐면 제관이 제사를 궁중에서 지내는 것을 맡아서 하는 분이에요. 뭐냐면 프로히타라고 그래요. 프로히타. 이 프로히타 궁중제관이 사실은 이게 붓다의 전생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때 바로 프로히타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의 필수품 4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의 성취, 아까 3가지 제사의 성취인데 그중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봉토를 받은 끄샤트리아들의 동의를 받아라.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래서 이 카띠아가 바로 끄샤트리아고 그 다음 아누얀따가 바로 봉토를 받은이란 뜻이에요.
자, 이분들한테 뭘 받아야 동의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들이 있겠죠. 대신들이 뭐냐면 파리사자라고 그래요. 이분들한테도 동의를 받고. 세 번째는 공적인 어떤 장수를 갖고 있는 바라문들. 아까 영지를 받았으니까 브라마나가 바로 바라문 사제고 마하살라가 바로 공소를 가진 이분한테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장자들이 많았어요. 집의 가장들입니다. 가하파티가 바로 장자들이고, 그 다음에 네짜이까가 바로 부유한이에요. 자, 이분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사를 성취하는 네 가지 필수품이다. 이렇게 부탁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세 가지 필수품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제사에 필요한 건 뭐냐? 여기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두 번째 제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때 이 마하위지타 왕이 바로 이런 어떤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라자가 왕이란 뜻입니다. 마하위지타 왕이 갖고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들이 8가지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순수혈통, 쌍수따 가하니까. 두 번째는 최상의 외모. 여러 번 나오죠. 빠라마 완나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색. 그 다음에 포카라따가 아주 훌륭한. 영어로는 splendid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부자였어요, 이분이. 아따.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무리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왕이니까. 짜뚜르가, 이 짜뚜르가 뭐냐면 넷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앙기니, 이게 앙기니가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그 다음에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가 지금 여기 세나가 빠졌네, 뒤에 세나. 이 세나가 바로 밀리테리, 군대예요. 그 다음에 보시하는 자, 이분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겠죠. 나약하고 많이 배운 분입니다, 이 왕께서. 바우스따, 이 바후가 뭐냐면 영어로 much나 똑같아요. much. 수따라는 것은 들은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heard. 경을 뭐라고 해요? 경? 수따라고 그러죠. 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은 거예요. 경이라고 합니다. 경. 자, 그 다음에 이분이 현자예요. 현자. 아주 현명한 자. 빤디따.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띠따 할 때 이 따 할 때 이것은 아띠따. 아띠따가 바로 과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갔다. 여기는 A자 두 개를 연성시킨 거예요. 아나갔다가 뭐냐면 오지 않은 거니까 미래입니다. 그냥 빠쭈빤나, 이 빠쭈빤나가 바로 현재인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러죠. 근데 빨리어에서는 항상 어떻게 써요?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아테, 아타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찌떼뚱, 이제 찌떼가 나오면 이것은 찌따나 똑같아요. 찌따, 마음. 이게 뜻이 뭐냐면 think의 뜻입니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뚱 하게 되면 이게 투부정사인데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왕의 자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제사의 성취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번째 제사의 성취는 뭐냐면 이 세 번째 제사의 필수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궁중제관의 자질이에요. 이 궁중제관이 붓다의 전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궁중제관 바람은 아까 궁중제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뿌로히따. 제관은 뭐라고 하나요? 뿌로히따입니다. 그 다음 바람은 브라흐마나. 자, 이분의 자질이 어떻게? 첫 번째 순수혈통이에요.
뭐라고요? 쌍수따 가하니까. 여러분 나오죠? 두 번째는 삼베다의 통달이에요. 이 브라만 교의 이게 경전입니다. 세 가지 경전. 거기 띵낭이 세 가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외다입니다. 베다. 삼베다의 빠라구가 통달한 분이다. 자, 세 번째는 개를 잘 지키. 개는 뭐라고 나요? 스일라. 그 다음에 현자입니다. 반디따. 자, 그래서 제사의 필수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켰던 그러한 시대에 내가 궁중제관으로 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10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부탁해서 말씀하셔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사가 뜻이 뭐냐면 10가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라. 이 아까라가 뭐냐면 영어로 attitude예요. attitude가 뭔가요? 태도. 그러니까 10가지 태도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뭐와 같은 10가지니까 10선도예요. 10가지 선한 그러한 도. 반대는 뭘까요? 10불선도잖아요. 10선도가 뭐냐면 우리가 신구의할 때 몸으로 짓는 것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입으로 짓는 거 네 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거 세 가지. 다 해서 몇 가지인가요?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선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율입니다. 첫 번째는 살생을 금하는 빠나띠빠따가 살생이고 빠띠위라따 이 빠띠위라따가 금하는 이에요. 빠나띠빠따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살생을 이것은 금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하는. 뭘까요? 아딘나 나나 외라만인데 이 빠띠위라따가 같은 뜻이에요. 삼가하는 거예요. 금하는. 세 번째는 사떼음행을 금하는. 뭐라고 할까요? 까매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외라마니 대신에 빠띠위라따. 자, 네 번째는 여기부터는 신구할 때 말에 해당됩니다. 거짓말을 금하는. 거짓말을 뭐라고 하나요? 무사와다 외라마니. 이게 빠띠위라따입니다. 실제로 예류자가 되게 되면 이 10가지 계를 그냥 잘 지키게 돼요. 살생을 안 해요. 그리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바닥에 떨어져서도 갖지 않습니다. 사된 음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간질을 안 합니다. 이간질을 뭐라나요? 삐스나야 와짜야. 이간질하는 와짜야 말이에요. 백바이팅 하는 겁니다. 뒤에서 헐뜯는 거. 그 다음에 빠띠위라띠가 금하는. 그 다음에 욕설을 금하는. 욕설을 뭐라고 하나요? 파루사야. 욕하는 와짜야 말이에요. 원래는 험한 말입니다. 험한 말. 아주 나쁜 말이에요. 실제로 훌륭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은 이 말의 차이가 나요. 훌륭하지 않은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험한 말을 많이 써요. 그러나 훌륭한 인간들은 일단 말이 험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빠띠위라따는 바로 금하는. 그러니까 잡담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만나기만 하면 잡담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직 수행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디 가나 침묵하세요. 어디 가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수행이 많이 됐구나. 자기를 좋게 보이는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아주 좋은 태도는 뭐냐면 어디 가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게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게 아주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잡담이 쌈파빨라빠예요. 외라마니 그 많은 거. 간탐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는 신구의할 때 마음에 해당되는 건데 탐진치를 나중에 여기 후반부에서 다루면 돼요. 이 간탐이 바로 탐이에요. 아비짜. 이 아비짜가 뭐냐? 로바나 똑같아요. 로바. 탐욕. 아나비짜는 뭘까요? 이건 낫의 뜻이니까 탐욕하지 않는. 그 다음에 탐진. 이게 바로 성내는 거예요.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비아빠다가 바로 그 악의인데 아비아빠다를 쓰게 되면 반대가 돼. 아비아빠나 찢다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진 탐진치. 치의 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고 그랬죠.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는 뭘까요? 바른 견해는 뭘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성제하고 사성제와 똑같은 것이 뭘까요? 연기예요. 유전연기가 고집이고 환멸연기가 멸도입니다. 사성제 똑같아요. 그러면 사성제 연기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모든 현생은. 이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이 정견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수행은 뭘로 하냐면 정견으로 하는 거예요. 정견. 이 정견이 바로 해가 돼. 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정해가 아니고 해개정입니다. 해개정. 통찰지를 먼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통찰지로 계도 지키고 통찰지로 선정도 닦고 하는 거예요. 선정에는 통찰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선정에 통찰지가 빠지면 그런 것을 이쪽 선에서 뭐라 하냐면 치선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선. 치선. 해만 닦는 것은 광해. 미친 지혜. 그래서 실제로는 개정해가 고르게 닦여야 돼요. 그 개를 빼고 보통 정해 균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를 아주 균형 잡히게 닦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치선, 어리석은 선으로 가고 광해, 그러니까 미친 지혜만 들끓는다는 거 좋지가 않아요. 자, 요렇게 10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가지 마음가짐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는 이 궁중채관 바라무는 큰 제사를 지내려는 마하위지타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 왕께서는 이 16가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봉토를 받은 끄샷들이야 이분들을 불러서 이분들에게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소통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왕께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독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신들에게도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대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사자. 세 번째는 공소를 가진 바라문들. 아까 바라문 사제들입니다. 브라마나, 마하살라나가 바로 공소를 가진. 네 번째는 부유한 장자들과도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거죠. 가하파띠가 바로 장자이고 넷자이가 부유한. 그 다음에 순수 혈통을 마하위지타 왕은 이어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최상의 외모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친견하게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외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부자예요. 또 이분이 아따. 만약에 가난하고
국가에 돈이 없는데 제사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국가나 사회나 가정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태도 중에서 그 부자에서 나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리의 군대, 아까 말씀드렸죠? 짜뚜 앙기니가 네 무리의 군대, 군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나. 세나가 바로 군대란 뜻입니다. 이게 보시하는 자예요, 이분이. 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이 배운 자예요. 또 그런 마음이 있고, 현자입니다. 빤디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생각해. 아까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띠따, 아나갔다, 빠쯔빤네, 아테, 찌떼뚱. 그 다음에 순수 혈통에서 나오는 이분의 태도가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삼베다에 통달했어요. 띠낭, 웨다낭, 빠라고.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현자입니다. 자, 이런 16가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왕께서, 그리고 아까 궁중제관도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8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제사 기둥으로 쓸 나무들을 자르지 않았으며 환경 파괴가 없었습니다. 등등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 버터기름, 그 다음에 참기름, 생버터, 우유, 꿀, 사탕수수즙으로 그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얘기를 끝냈는데 부탁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궁중제관 파라문이 바로 나였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궁중제관은 뭐라고 그래요? 프로히타, 파라문은 파라문. 이게 뭘까요? 이게 붓다의 전생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전생에도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높은 가문에 태어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꾸따단따가 이렇게 불었어요.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가 있느냐? 다른 제사는 바로 안냐, 안냐가 바로 다른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는 얀냐. 아까 얀냐는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그랬어요? 야지냐. 이게 바로 제사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제사가 있느냐? 다른 말로는 다른 희생이 있느냐? 다른 말로는 다른 종교가 있느냐? 다른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번 단락 마지막에 보게 되면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베푸는 보시요 대를 이어가는 제사다. 붓다께서 제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신 거예요. 어떤 정의일까요? 출가자에게, 어떤 출가자 뭘 지켜야 돼요? 계를 지켜야 돼요. 출가자가 만약에 계를 안 지킨다. 그것은 출가자의 자격 미달입니다. 이 출가자에게 보시를 다나라고 그래. 다나. 보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대를 이어가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제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실라 완때, 이게 바로 계를 갖춘, 실라가 계니까 그 다음 빠빠찌 때 출가자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보시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베푸는 보시요
대를 이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니자가 항상이에요. 아니자가 바로 무상이니까. 그 다음에 나나니, 아까 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보시라고 그랬죠. 항상 베푸는 보시. 꿀라가 바로 아까 family라고 그랬어요. family. 그래서 아누는 따라서입니다. along. 그래서 어떤 가문을 쭉 따라서 대를 이어가는 제사가 안냐니, 이것이 바로 계를 갖춘 출가자들에게 보시하는 거다. 시계 천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게 돼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종교예요. 부탁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초보 종교의 그러한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네, 요즘 보게 되면 이것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 받아야 된다고 보시하는 거.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이거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건 대단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 종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층차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탁해서 다른 제사는 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보 종교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정도 돼요. 학력으로 따지면.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사방 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 이게 절 같은 거 지어주는 것. 이건 큰 보시죠.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짜뚜가 뭐냐면 네 가지예요. 그 다음 디사가 바로 방위입니다. 이게 방위. 사방이 되죠. 쌍가, 이 쌍가가 바로 승가잖아요. 위에서 위하라, 이 위하라가 바로 절이에요. 승원. 그 다음에 까로띠가 행한다니까 이것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원을 지어주는 것, 큰 보시죠. 이것도 바로 보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보 종교를 부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부탁해서 제사에 대한 새로운 definition,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 붓다의 그 정의, 이 붓다의 통찰이라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거예요. 이 브라만 계통의 그러한 그 동물 희생 제사는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붓다가 오신 이후로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이 종교는 비판이라는 수없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를 받지 않고는 종교 자체가 깨어나는 것은 힘들어요.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비판의 눈으로, 그 비판의 말로, 그 비판의 세례를 받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 종교가 훌륭한 종교가 되는 것이지, 졸졸졸 따라가는 종교는 그 바람직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귀의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이것은 뭡니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세 번째 정의예요. 귀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붓다한테 귀의하고 붓당 사라난 가차미 할 때 빠사나, 이 빠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빠사나가 뭐냐면, 이게 깨끗한이란 뜻이에요.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 찌또는 찌따, 마음이에요. 붓다에게 사라낭, 귀를 까차띠는 간다는 거예요. 까차미 하게 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3인칭 단수로 쓴 겁니다. 1인칭 단수는 어떻게 쓰나요? 까차 미 이렇게 하면 이제 1인칭 단수가 돼요. 붓당 사라낭 가차미, 저는 붓다께 귀의합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남망, 법에, 진리에 귀의하는 거예요. 사라낭 가차미, 법에 귀의하고, 이 땀마가 바로 법이에요.
사라낭은 귀입니다. 가차띠는 간다는 거예요. 쌍강이 뭘까요? 쌍강. 이건 승가입니다. 승가. 사라낭 가차띠는 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 세 번째 종교는 뭘까요? 이게 바로 귀하는 거예요. 이 귀가 바로 종교예요. 이 종교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붓다와 법과 상가에 귀하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종교에 접어든 거예요. 이건 보시 이후의 종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학습 계목이 뭐냐면 시카바단이에요. 이 학습 계목은 특히 출가자나 아니면 일반인 똑같이 뭐가 필요하냐면 5개가 필요해요. 5개. 그러니까 예류자가 지키는 것이 5개인데 예류자는 5개가 그냥 쉽게 지켜져요. 자동적으로. 첫 번째는 뭘까요? 살생. 빠나띠 빠따 외라마니. 우리가 많이 독송하는.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거만다. 아딘나 다나 외라마니. 이 외라마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abstain, 삼간다는 거예요. 삼가다. 세 번째는 사떼음행 까메스 미차 짜라 외라마니. 이게 바로 사떼음행을 삼가는 것.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고 무사와다. 이 거짓말이에요. 외라마니. 그 다음 마지막은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금한다. 특히 술 문제가 큰데 이 수라 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닝 이게 바로 이런 뜻인데 특히 예류자의 특징은 뭐냐면 술을 안 마시게 돼요. 술이 통하는 신경회로가 끊어져 버려요.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마셔도 좋고 안 마셔도 좋고 아니면 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없어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술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어린아이는 술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술에 대한 뇌회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류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수행자 아닌 분들, 출가 수행자가 아닌 분들도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 수행자가 술을 마치 차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종교는 뭘까요? 요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개정해를 닦는다는 거예요. 개는 뭐라고 그래요? 실라. 그 다음에 정 부분을 이제 초선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설명, 개정해라고 부탁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선은 바타마자나 이 선정을 어떻게 닫는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타마가 제1의 영어로 first의 뜻이고 자나가 선정입니다. 제2선은 누띠아 자나, 누띠아는 second, 자나가 선정, 따띠아는 third. 그 다음에 짜투타는 fourth입니다. 네 번째 자나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개, 여기는 정, 여기는 사실은 정정입니다. 정정. 바른 선정. 바른 삼매. 이것이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 원래 선정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이것은 뒤에 만들어 쓴 겁니다. 이게 선이 바로 자나고 정이 바로 사마디인데 자나 사마디는 실제로 그 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와 견.
요걸 바로 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 해는 뭘까요? 빨려로 빤냐라고 그래요. 빤냐. 빤냐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냐입니다. 바냐. 자, 여기 냐나가 바로 그 빤냐인데 동의어로 봐요. 따사나가 바로 보는 건데 이게 지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본다는 거예요. 이 보조 진울 스님이 많이 쓰셨고, 그리고 종밀 스님께서 많이 쓰시고, 그 맨 처음에 신회 스님께서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적지예요. 적지. 이 적이 뭐냐면 고요하다는 거예요. 지는 신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공적 영지의 준말이에요. 텅 비어 고요하게 신령스럽게 아는 건데 이게 바로 반야로 아는 거예요. 냐나 따사나 지와 견인데 사실은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이 지와 견이라고 보다는 지혜로 보는 겁니다. 지혜로. 지혜로 보는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아비니하라띠 이게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다음 아비닌나메띠가 기울게 한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개정해 쪽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혜로 봐요. 모든 것이 다 지혜로 보여요. 개도 지혜로 닦아요. 그 다음에 정도 지혜로 닦고 그 다음에 해는 해니까 당연히 지혜고 개정해가 분리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 선에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너무 분리시키면 그때는 그것을 붙이기가 힘들어져요. 마치 동전의 양면이에요. 새의 양날개, 마차의 두 바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라한이 된 거예요. 이 아라한의 오도성이에요, 이게. 이게 아라한의 오도성입니다. 아라한이 되게 되면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에요. 아라한은 30일 존재계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붓다도 마찬가지예요. 붓다나 아라한은 이 30일 존재계 안에 없어요. 출세간이라고 그럽니다. 출세간. 나빠랑 이것은 나는 낫의 뜻이고 아빠랑 또 다른 이타따야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꿰뚫어 안다는 얘기인데 뭐의 동사라고 그랬어요? 빤냐의 동사예요. 빤냐로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견입니다. 지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빤냐 통찰지 그 지혜로 다하는 거예요. 내가 걔를 지키고 안 지키고도 지혜로 다 알아요. 어떻게 지혜가 없는데 걔를 지키겠어요? 내가 선정이 되나 안 되나도 다 지혜로 알아요. 내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선정을 닦겠어요? 법구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선정이 없이는 지혜가 없으면 선정이 없고 선정이 안 되면 지혜가 안 나온다. 상보적 관계예요. 상자적 관계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서로 보충하는.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관계예요. 이것은 아주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찾아내신 괴로움, 고, 일어남, 집. 이 고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에 무슨 연기? 유전연기. 그 다음 멸도,
이게 바로 환멸연기가돼요. 고집멸도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괴로움의 일어남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도는 방법. 아주 심플하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 그게 바로 도예요. 우리의 종교는 뭘까요? 우리의 종교가 도예요. 이 고집멸도라는 이 법의 가르침을 내리셨어요. 이것을 들으면 이분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고가 둑하고 집이 사무다야. 이 사무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처럼 일어남이란 뜻도 있고 원인이란 뜻이 있어요. 원인. 두 번째는 일어남. 그 일어남이 바로 연기예요. 연기는 원래 원인을 다루는 거예요. 인과를. 그 다음에 멸은 뭘까요? 이게 바로 소멸입니다. 이게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도는 뭘까요? 이 도. 이 도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가 실제로 가장 완전한 제사가 돼요. 이 팔정도가 가장 완전한 종교가 됩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제사는 뭘로 드려야 되나요? 팔정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라문께서 그 자리에서 연기를 깨달아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멸하는 법이다. 양낀지 사무다야, 이 사무다야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 담마는 법입니다. 일어나는 법은 사빵, 모두. 이 낀지는 어떤 애예요? 앞에 양은 관계대명사예요. 어떤 일어나는 법이든 사빵, 모두가 땅, 그 법은 땅이라는 것은 그란 뜻이에요. 영어로 that. 그 법은 니로다. 이 니로다가 뭐냐면 소멸이에요. 니로다 담마. 담마는 범이다. 일어나는 모든 법은 다 소멸이에요. 이게 바로 연기고 이게 바로 사성제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눈이 열렸다고 그래요. 법안이라고. 법안은 담마 짜쿠예요. 담마가 법이고 짜쿠가 눈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됐을까? 예류도를 얻고, 예류도는 소타파티 막가인데, 이 막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과는 뭐라고 하나? 예류과. 예류과는 소타파티 팔라라고, 팔라. 도가 생기고 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류도과를 얻으면 예류자가 된 겁니다. 예류자는 첫 번째 성자예요. 이 첫 번째 성자를 얻게 되면 절대로 퇴보가 없어요. 첫 번째 성자는 법을 들어서 그것을 이해해서 얻는 거예요. 깨달아서 얻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깨달음은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아까 개 정해할 때 개는 5개를 얘기하고 정은 아까 정정이 바로 선정인데 선정을 어떻게 닦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완전한 종교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정을 닦는 수련은 뭐냐면 수행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아나빠나사티인데 이게 바로 코끝이나 웃입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으면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이렇게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확립이 바로 여기에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집중시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이 거기서 알아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코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들어가면 그냥 알아차리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나오면 알아차리게 되죠. 근데 이게 호흡이 처음에는 이게 좀 거칠어요, 호흡이. 그러니까 긴 호흡이 들어갔다가 긴 호흡이 나와요. 두 번째는 신진대사가 약해지면서 호흡이 짧아져요. 짧아진다고 해서 헉헉대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점점점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호흡 전체가 한 번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라는 이분법적 호흡이 아니라 실제로 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호흡이 전체가 이렇게 온몸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요해지기 시작해요. 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선정이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정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초선정에서는 2선정에서 3선정, 4선정의 선정의 요소가 달라요. 초선정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내가 아나파나사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정하게 되면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세상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쪽 남방의 어떤 나라에서는 선정, 부탁해서 말한 4가지 선정을 어떤 책에 의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어가지고 실제로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수행자들에게 선정되나요? 그러면 전부 다 머리만 긁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정이에요. 어느 단계를 딱 넘어가지고 뭐가 활칵 바뀌어가지고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되질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아나파나사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면 돼요. 호흡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희열이 생겨요. 몸에 진동 같은 것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번뇌들이 없어져서 그래요. 희열보다 그 다음에 마음에 평온하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항상 거기에 애가 같다. 호흡이라는 한 대상에 애가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집중이 있어요. 이 집중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선정이에요. 이 초선정은 아나파나사티 아까 호흡 수행을 하자마자 생겨요. 하자마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 고찰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 여기에 자꾸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머물러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속적 고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딱 눈 감고 시작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리고 딱 앉자마자 몸의 진동이 시작돼요.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제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런 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평온하고 평안합니다. 그 집중이 항상 있어요. 삼선정은 그 몸의 진동, 좀 거친 행복이 떨어져 나가요. 거친 지복이. 그 다음 평온하고 평안한
요 행복이 남아있어요. 하면 금방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집중도 항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선정에서는 행복, 불행, 슬픔, 아니면 그런 불안, 이런 이항 대립적인 그러한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으면 그 이면에 항상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슬픔이 있으면 그 이면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소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선정이 뭘까요? 사선정은 마음이 완전하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정, 해, 균수, 정해를 균형 잡아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정해가 균형이 잡혀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집중은 항상 남아있죠. 그러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뭘 것 같아요? 이 초선, 2선, 3선, 4선은 부탁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열반이 뭐예요? 탐진, 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선정을 딱 시작하면 탐진치가 날아가 버려요. 탐진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무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무아 상태로 가서 그것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해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선정에서도 반드시 정해가 균형 잡히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행복과 그리고 평정, 이것이 바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집중은 항상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갖게 되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어느 쪽에 치우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어쩌면 가장 완전한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qualities, 자질들이에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8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이 8정도가 뭐냐면 개정해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개정해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쪽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개가 있고 점이에요. 정이 있고 해가 있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개정해가 있다고. 뭐 개는 당연히 개를 지켜야 되고 정은 삼매를 닦아야 되고 빤냐 지혜가 있겠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 보통 대부분의 그 불자들은 1번의 그러한 모델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지 몰라요. 근데 1번의 그 모델의 문제점은 뭘 것 같아요? 개정해가 어떻게 있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독립적이라는 건 뭘까요? 상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상호에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상호 보완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차원으로 말하면 이것은 몇 차원이 될까요? 점이니까 0차원입니다. 0차원이라도 차원은 있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사념 속에 이런 것들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0차원을 갖고 있는 그런 불자들이 대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98%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원은 뭘까? 이거예요. 개가 여기서 여기까지고 정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해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닦고 정, 사마타를 닦고 해를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이 뭐냐면 정이
지가 성숙된 거예요. 지는 뭐라고 그래요? 사마타.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를 정이라고 그래요. 해는 뭐가 성숙된 건가요? 관은 뭐라고 나요? 위빠사나. 그래서 지관이라는 것은 정해의 보다 기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를 닦아내는 틀이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관을 통해서 정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관은 경전에 잘 나오질 않아요. 주석서에 많이 나오고 경전에는 거의다가 정해가 나옵니다. 개정해야 할 때 그 정해. 그러면 이 두 번째 모델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 두 번째 모델은 아주 훌륭한 모델이에요. 이 두 번째 모델은 상호 연결이 돼요.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모습을 약간을 띄어요. 상호 보완은 좀 약간 덜 돼, 이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언어적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언어로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선형적 이해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하면 단선적 이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이 공간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침팬지가 100% 이깁니다. 인간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을 이렇게 선으로 이해를 해요.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저것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쓴다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 할 때 항상 앞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언어를 쓰면서 갖게 된 아주 결함 있는 지각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숫자를 흩어놓고 침팬지하고 인간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검사하게 되면 인간이 백발백중 다 져요. 인간은 항상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밖에는 인지를 못해요. 이것은 몇 차원이 되냐면 1차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거의 다 여기에요. 여기. 이것을 벗어나면 실제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이것 이상을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더 이상 하려고 하질 않아요. 마치 선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평면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뇌가. 그래서 0차원은 1차원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보질 못해서 1차원은 2차원의 이해를 못합니다. 2차원은 3차원의 이해를 못해요. 3차원은 그 다음 차원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갖고 있는 이 모형의 결함은 뭐냐면 개는 개고 사마타, 사마디는 그거고 위파사나 빠냐는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까요? 우리가 밀림에 나가면 절대로 이런 선형적으로 우리 앞에 사태가 벌어지질 않아요. 완전히 공간적입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발리 배우고 왼쪽, 오른쪽, 스트로크 배우고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스매싱 배우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게임에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 뭐냐면 이겁니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고 해가 있는데 세 번째 모델은 어때요? 개정해가 서로와 연결되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입체적 연결이에요. 여기부터는 언어가 잘 안 통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닦을 때도 이 해로 닦는 거예요. 정을 닦을 때도 해로 닦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또 개가 닦아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가 나한테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지혜로 빨리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개를 닦을 때 해가 빠진 상태는 개가 닦여지질 않습니다. 그 선정을 닦을 때 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선정이 100% 닦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에 보게 되면 선정을 닦을 때는 52번째 마음부스인 빤닌드리아가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 개를 닦을 때도 해가 필요하고 정을 닦을 때도 해가 필요하고 해에도 정이 필요해요. 어떤 것에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개를 닦지 않으면 정이 생기질 않아요. 따라서 이 개정해가 여기서는 입체적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서로를 보완해요. 상호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상호 연결돼요. 그 다음에 상호 작용합니다. 이 상호 작용은 인터넷의 키워드예요. interactive. 인터넷과 인터넷 아닌 것은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인터넷은 우리의 마음을 기계로 연결한 거예요.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이것은 몇 차원이 될까? 이것은 이게 그래봤자 2차원이에요. 2차원의 평면 공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2차원으로만 어떤 것을 이해해도 상당한 이해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해도 3차원 공간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기는 무척 힘들고 거의다가 두 번째 1차원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는 이 개정해가 원흉하게 이게 균등하게 유지되고 닦아지는 상태가 이게 도예요. 이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가 8정도라고 그랬죠. 8정도를 3학으로 나누게 되면 개정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개정해가 균형 있게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우리의 종교는 뭘까요? 우리의 종교는 이게 우리의 종교예요. 이게 나의 종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의 종교는 도예요. 나의 종교는 개정해입니다. 나의 종교는 8정도고 나의 종교는 연기예요. 나의 종교는 요 그림입니다. 이것이 부탁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제사의 성취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제사의 성취는 존재하지 않소. 마지막 제사예요. 개정해로 도를 닦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종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미래에 살아남을 종교입니다. 이 그림이 지시하는 이 완전한 부탁해서 말하는 더 수승하고 다른 제사가 없는
이 완전한 종교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고 추구해야 될 종교입니다.